대림절 셋째 주입니다. 이 주일은 전통적으로 연분홍색입니다. 제가 메고 있는 이 색깔, 이게 이제 연분홍색입니다. 이 색깔의 의미는 기쁨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미리 누려라는 그런 초대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은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세례요한도 사실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감옥에 있습니다. 기쁨을 준비했던 이 대림절과 뭔가 거리가 있어 보이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절과 3절을 보니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지금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사실은 이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당황스럽게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선언했고 또 그를 증언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메시아다라고 당당하게 선언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참으로 당황스럽죠. 아니, 이런 분이, 이런 훌륭한 분이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 요한의 설교를 들어오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해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손에 키를 들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요한이 광야에서 던진 메시지의 핵심 단어들을 찾아보면 진노, 도끼, 불타작, 심판,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은 어떤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느냐? 메시아가 오시면 이 부패한 헤롯 왕과 부패한 유대교는 다 이런 멸해지고 또 우상이 가득했던 로마 제국은 다 뒤집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세례요한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헤롯, 그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라는 그 당시에 분봉 왕이었던 그 죄를 공개적으로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동생 빌립 헤롯이라는 아내, 빌립 헤롯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부도덕한 결혼을 했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을 이 세례요한은 이 헤롯 안티파스를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져 있는 것입니다. 정의를 위해서 지금 세례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심판을 외쳤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외쳤던 사람이 세례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믿었던 예수님의 행적과 그의 메시지는 전혀 다릅니다. 그는 죄인들과 식사를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병들을 고쳐주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거기다가 죄리를 제자로 삼기도 하시고 심지어 세리장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요한이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 근데 실제 예수님이 행하셨던 여러 가지 것들은 자기의 기대와는 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요한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35장과 61장을 보면 지금 메시아가 모시게 되면 새로운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맹인, 귀머거리, 저는 자, 벙어리 이런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아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또 입이 열리고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이미 메시아가 할 일을 이미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 새로운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요한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세례 요한, 너는 지금 심판과 공의의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지금 너의 눈앞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회복과 자비와 사랑의 나라가 지금 이 앞에 펼쳐지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다는 것은 악인을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부서진 자를 고치고 버려진 자를 일으키고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져 새로운 세상을 여는 것이 메시아가 오신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하다, 이 말은 헬라 말로 스캔달라노, 우리가 아는 스캔들이라는 말에서 근거가 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덫에 걸려 넘어지다, 걸림돌에 걸려서 자빠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너희들이 기대한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 하나님,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르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자, 실족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 하나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응답의 방식, 내가 정해놓은 시간표, 그것과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지만 여전히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그분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어떤 한 목사님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가짜 목사야. 한국 성도들이 워낙 복을 좋아해서 복 이야기를 내가 너무 많이 해. 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참 많이 한다. 물질의 복, 자녀의 성공, 병의 치유, 사업의 번창, 이런 설교를 참 많이 하고 있다. 그러시면서 나는 가짜 목사다. 여러분, 이런 것들만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대를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에게 돈을 안 줍니까? 왜 우리 아이는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고 우리 아이는 좋은 대학에 보내지 않습니까? 왜 내 병은 안 고쳐주십니까? 왜 내 문제는 안 해결해 주십니까? 그때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나에게 메시아는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드러내게 되어줍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 내 계획을 후원해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며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실족할 수밖에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보시면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안 돼. 우리가 잘하면서도, 그죠? 우리가 제일 안 된다는 말을 누가 제일 많이 하느냐? 부모님이죠, 부모님.
남은 그렇게 안 된다는 말을 할 필요 없죠. 남은 자녀들에게 뭐 그냥 하지 마라 그러다 마는 거지만, 우리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면 그거를 괜찮다 그럴 수가 없죠. 안 돼, 그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고 필요하지 않는 것은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함보다는 깊어짐을 주십니다. 성공 대신 성숙을 주십니다. 문제 해결 대신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실족하게 되고 넘어집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깊은 내면을 보고 우리 자신을 잘 바라보면, 우리가 지금 걷는 길들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안 되지만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다 깨달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과 사랑을 믿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후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갈대가 어떻습니까? 바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요한을 보러 갔는데 무엇을 보러 갔냐? 갈대를 보러 간 것이 아니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요한이 그런 의심을 하고 질문을 했다고 해서 요한이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는 결코 그렇게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요한은 권력과 사치와 편안함을 선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자기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추구했던 사람도 아니다.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 있더냐?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선지자보다도 더 훌륭한 자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 감사하죠, 그렇죠?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의심하고 질문하고 넘어집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요한과 같이 이런 훌륭한 사람도 예수님 보시기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훌륭했던 이 세례 요한도 이렇게 흔들리고 질문하고 그렇게 방황하면서 이 걸음을 걸어간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질문을 했다고 해서, 의심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실망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기에 너는 가치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요한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아느냐?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사람보다도 귀한 사람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질문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그 질문과 흔들림의 태도는 문제입니다. 태도. 우리가 왜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저항하는 왜가 있죠, 그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도대체 납니까? 그런 분노와 그런 화, 이런 속에서 궁금함이 없는 것이죠. 그냥 분노와 불만과 거부가 있는 것이죠.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게임만 하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너는 왜 맨날 게임만 해? 그러고 아이를 질차합니다. 근데 사실 부모는 지금 그 아이가 왜 게임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의 감정, 자신의 분노, 자신의 생각으로 나는 너가 너무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계속 저항하고 왜라는 질문에 대한 태도를 저항하고 거부하는 쪽으로만 우리가 질문하게 되어주면 더 깊은 수렁으로, 더 깊은 원망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나 수용의 왜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용의, 하나님 왜 이 현실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무엇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무엇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방향을 틀어가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의심에 대해서,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내 욕구를 절대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욕구, 내가 이것을 원하는데 왜 이것을 안 들어줍니까? 라고 하나님께 우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난 이걸 원하지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것을 내려놓아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들이 발견됩니다. 자녀가 컴퓨터만 하고 앉아있으면 나의 분노가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봐야 하는 것이죠. 아이의 상태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왜 이 아이가 그럴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당장 답은 안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답이 나오기 시작하죠.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죠. 인내가 걸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나의 내면의 성숙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너와 나를 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깊어지는 것이죠. 깊어진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껍데기가 아니라 그 깊고 깊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에 참고 견디고 기다릴 수 있는, 그게 진정한 신앙의 깊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왜라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시면 하나님 왜 나에게, 왜 우리 민족에게,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눈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내 얼굴을 돌리는 순간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면에서는 답답했을 것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심판을 외치고 공의를 외쳤는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지 않고 메시아의 표징을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말씀에 받아들였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그의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려고 노력하면, 그것을 보려 하면 좀 더 깊어지고 조금 더 우리가 한 번 더 기다려보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본문은 좀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하고 큰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아이도 그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신앙이 세례 요한보다 낫다, 그 말씀은 아닙니다. 무슨 비교의 말씀이 아니죠. 핵심이 무엇이냐?
세례 요한의 시대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바로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그 천국에 오심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사건을 보기 전에 죽었습니다. 부활의 새 생명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의 이 땅에 오심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모든 일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살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꿈꾸던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꿈을 꾸었고 기대했지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사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뤘던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훨씬 더 많은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요한은 위대한 사람이다. 그러나 천국 시대, 천국 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새는 너희들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요한이 누렸던 그 은혜보다도 훨씬 더 큰 것들을 누리며 사는 존재들이다. 그런 측면에서 너희들은 훨씬 더 큰 사람들이다.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죠.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 어제도 우리가 장례식에 갔다 오면서 제가 설교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육체는 우리의 전부가 아니죠. 우리 육체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가 전부라면 우리는 장례식을 하면 안 되죠. 그 육체를 계속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장례식이 되면 이 사람이 숨을 거두면 이제 이 사람은 없어졌다고 믿잖아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리는 그걸 정리해 놓고 저 땅에 묻고 옵니다. 만약에 그게 우리 부모님의 전부라면, 그죠? 우리 사랑하는 이의 전부라면 어떻게 그 육체를 거기다 놓고 오겠습니까? 이제 영원, 숨을 거두면, 영원히 떠나면 그것은 낡은 옷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땅에 놓고 이 땅에 놓고 우리는 우리의 현장으로 삶의 자리로 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육체는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은 언젠가는 다 벗게 되는 날이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옵니다. 그렇죠? 내 육체가 전부다. 두렵겠죠. 그죠? 이게 끝인데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이 끝인데. 예. 그러나 우리 육체는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이냐?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역사적인 일들을 이루셨는가? 너의 육체가 다가 아니다. 그 육체가 끝이 아니다. 그 다음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의 몸과 똑같이 사시다가 똑같이 죽고 그리고 살아나셔서 우리 너희도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겠구나. 그걸 믿고 사는 자들은 이 육체가 전부가 아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한 번쯤 거울을 보시고 그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보십시오. 거울에 비친 그 나를 보는 나는 누굴까요? 그 육체일까요? 우리를 보고 있는 실제 본질인 내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 영혼이라는 실제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신앙인들에게 기쁨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오늘 대림절인데 왜 우리가 이 대림절에 기뻐해야 되느냐? 우리의 육체 때문에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뭔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럴 땐 아멘 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은데, 그죠? 기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믿든지 안 믿든지는 잘 모르겠으나 사실은 사실이니까. 예. 믿고 사는 자들은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고, 못 믿는 자들은 그래 죽으면 어떡하나 하고 죽을 때까지 걱정하며 사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그래 내 영혼이 진정한 본질인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구나, 그걸 믿고 여러분들이 그 영원히 사는 여러분 자신을 찾아가며 그 영혼이 주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안 믿고 이제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지? 이 육체가 이렇게 맨날 낡아져 가는데 이러다 죽으면 난 어떻게 되나? 이렇게 살 것인지,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하며 사시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믿음의 결과, 그것이 바로 우리 기쁨의 근원,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바울은 감옥에서도 늘 기뻐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으면서 기뻐했고,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그 엄청난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한 것이죠, 그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언젠가 다 죽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 빨리 죽고 싶다 그랬지만 안 죽고 싶잖아요. 우리는 그걸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 죽습니다. 단지 시간 차이고, 살면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 인생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뭘 하는 겁니까? 내려놓으시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손에 맡기면서, 그래 내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되겠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믿는 것이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안심이 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홍문수 권사님이 소천에 와서 93년을 사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같이 가는데 언제 80년 살았는지 모르겠어 그러시더라고요. 80년의 세월. 저도 적지 않은 세월을 사는 것 같은데 감히 말은 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우리 군대 갔을 때 군대 간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시계는 돌아가고 시간이 지나면 다 제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대가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입가에 웃음이 피어오릅니다. 제대다. 그 생각만 해도 기쁜 겁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조금만 있으면 끝난다. 조금만 있으면 내 자유다. 그것 때문에 그냥 이유 없이 실실 웃으면서 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쫄병들이 손님 왜 그러십니까? 그럼 너도 이때 되면 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은 우리는 실실 웃으면서 다니셔야 됩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힘들어봤자 국방부 시기가 돌아가듯이 우리의 육체의 시간도 그냥 다 지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봐야 얼마나 더 잘 될 것이며,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현재의 문제들이 만만치 않고 또 몸도 아프고 또 가정과 자녀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볼 땐 답답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의 이름은, 내 이름은 천국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분과 함께 나는 영원히 살 것이다. 저의 이제 목회 철학이 사실은 기쁨이었습니다. 기뻐하면 삶을 살자. 제가 좀 많이 웃으면서 살죠, 그죠? 별로 안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예, 좀 이렇게 기뻐하며 살자 하는 게 제 이제 목회. 처음 우리 교회 와서 설교 제목이 사실은 기쁨의 공동체, 그거였습니다. 내 목회 철학은 기쁨입니다. 리차드 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환되지 않는 상처는 반드시 전이된다. 전환되지 않는 상처는 반드시 전이된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감정,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그것은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을 내가 치유하지 않으면 그 상처가 대대로 물려가는 것이죠. 내 감정, 상한 감정들이, 슬픔과 이런 감정들이, 아픔의 이런 감정들이, 절망의 감정들이 그냥 내 안에 쌓여 있으면 자연스럽게 전이된다. 너에게 전해진다. 대림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계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상처와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환시켜서 이 땅의 기쁨으로, 평화로 만들어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을 소유한 우리들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시고 우리의 이름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들을 늘 기억하시고 이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재생산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기쁨을 전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